하나님 말씀, 오늘이 2025년 말주예요. 말주, 그죠? 말주라서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 사도행전의 28장 마지막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특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했고요. 우리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다 한 것 같은데요. 276명의 사람을 태운 죄수들하고 그 다음에 무역선을 타고 간 거거든요. 밀을 싣고 가는 무역선을 타고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선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말 안 듣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냥 실었던 그거 갖고 돈 벌으려고 밀 실었던 거 다 내버리고, 선원들이 또 구멍보트 몇 개 있는 거 그거 타고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고선 14일 동안 찌질이 고생했던 바울 외 275명이, 여러분들 참 멀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멀미? 다들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한번 얼떨결에 울릉도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기대에 부풀었다가 울릉도 가는 입구에서 멀미를 만났는데, 야, 울릉도구 나발이 구간에 아무 생각이 안 나더구만요. 그거 그냥 토하기, 체면 불구하고 토하고, 나만 토하나 이렇게 읽고 봤더니 노회장님도 토하고 계시더라고요. 옆에서 그냥 갔었던 대전노회 목사님들이 몽땅 다 토하고 계시더라고. 개벽전에 나와가지고. 야, 멀미 심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3시간 멀미에도 그렇게 죽었는데 14일 동안 장장 그 미친 바람, 성경에 광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친 바람 속에서 고생했던 바울 외 275명이 겨우 도착한 곳이 1절 28절 1절에 보니까는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섬 이름이 멜리데인지 몰랐어요. 성경이 지금 보니까는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늦게 알아봤다는 거죠. 거기 사는 원주민들은 당시의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거든요. 신약 성경을 지은 그리스어가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였는데, 그 주민들은 그리스어 몰라. 이 멜리데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시칠리아라고 하는 그런 항구로부터 9.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고립된 섬이었는데, 이 섬에 도착해가지고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는 거예요. 멜리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원주민 말로는 몰라. 이름이 그들 말로는 우리 이 섬 나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몰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로는 멜리데가 무슨 뜻이냐면은요,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자가요. 누구? 저자.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 목사님, 사도행전 누가 졌죠? 목사님 지었어. 누가라는 의사는요, 의사가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사는 뭐예요? 예민하잖아요. 모든 걸 세세하고 콜콜하게 볼 수가 있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섬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냥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갖은 고생을 하다가 피난처라는 이름을 가진 멜리데에 도착을 했냐?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1절부터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주 강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구조됐대요. 구조됐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으로 읽기는 구조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원어 성경으로는
구조라는 말은 소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소조. 그런데 여기에는 디아소조라는 말을 써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디아소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소자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디 상처가 났는데 상처를 고침을 받았다. 내가 피곤한데 피곤한 것이 해결됐다라는 육체적인 해결함을 받는 게 소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앞에 디아소조라는 단어를, 디아라는 전치사를 붙이면요, 더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붙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멜리데라는 섬에 온 사도 바울이 디아소조를 쓴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이 있어요? 2년 동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 노릇을 했잖아요. 죄수 생활을 2년 동안 했죠. 그 다음에 14일간 광풍에 온갖 고생을 다 겪었죠. 그리고 나니까는 영육간에 너무 지친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들 다독거릴라, 하나님 말씀 대언할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몸과 영혼이 다 지쳤어요. 지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 육신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적인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준비를 하셨으니 그 섬이 멜리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죽었다 살았구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을 위한 270명을 위한 최상의 선택이 바로 이 피난처 멜리데 섬이었던 거예요. 왜냐? 이 같이 배에 난파돼 가지고 겨우겨우 목숨을 살렸던 276명은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멜리데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죠. 3개월 머무르는 동안에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주 편안한 육신적인 회복을 갖다가 느꼈고요.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치고 지천 바울과 그 외 일행 모두가 뭐 할 수 있겠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육간의 피난처, 영육간의 해결함을 주신 것이 멜리데 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 저절로 됐다 아니에요. 100원짜리 이벤트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아이고 우리 교인들한테 성경 퀴즈로 뭘 줄까요? 뭘 줄까 고민하다가 눌렀다니까는요. 그랬더니 띵동 축하해요, 선물 주세요, 이렇게 또 오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저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못난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분이 피로 값주시고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셨겠죠? 제가 사료를 갖고 가는 중에 광석에 보면은 홍이표라고 하시는 이장님 외양간에다가 사료를 갖다 주는 일이 있어요. 외양간에다가. 근데 그분 외양간은 이렇게 뭐 신식이 아니라 오래된, 옛날에는 왜 이렇게 세멘트를 이렇게 김 만들어 밥그릇 만들어 놓고 소들은 여기다가 칸칸이 채 가지고 이렇게 목매 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서서 똥 싸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이 통로에서 이렇게 밥도 주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 사료는 한 2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사료를 갖다가 어깨다가 메고 저 20m 정도 걸어가서 사료를 갖다가 그 통로다가 이렇게 쌓아놔야 돼요. 근데 그 집을 지나가면은 그 주인이, 홍 이장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기 기사 양반, 거기 가다가 첫 번째 소 조심하시라고. 첫 번째 소가 아주 좀 성질이 더럽대.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가, 제가 들어가니까, 사료를 메고 들어가니까는요, 소가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메고서 있다가 뒤로 이렇게 후진을 하더라고요, 소가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이제 여기가 이제 매 있는 곳이고 여기를 이제 어깨다 메고 가는데 뒤로 있다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뿔을, 이렇게 생긴 뿔이 그냥 확 들이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주춤했는데 주인이 뒤쫓아오면서 그러더라고요. 거부라고, 이소가 그렇다고, 이소가 그렇게 낯설은 사람이 오면은 들이받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사장님, 아니 이게 소가 이렇게 승질머리가 이러면은 이걸 어떻게 좀 고치셔야지,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소 뿔도 뽑아보려고 하고 그랬대. 그런데 이 소는 뭔 소냐면은 농경 밭 가는 그 이장님이 오래되신 분이라 그 소로 쟁기질도 하고 노타리 치고 논도 갈고 밭도 갈고 하시는 분이라 그 소를 갖다가 승질머리 있게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요? 조심하죠. 두 번째 갔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주인이 있나 싹 봤더니 없어. 일 갔어. 그래가지고선요 제가 어깨를 메고선 일부러 천천히 갔어요. 너 달려들어라. 천천히 이렇게 갔더니 아이나 달려 뒤로 사려 남겨치고서 그냥 붙잡아가지고 풀을 한쪽을 붙잡고서 막 비싸대기를 한번 10번 정도를 했다. 막 손심이 좋잖아요. 제가요 그냥 10번을 막 때렸더니 소가 막 입으로 막 거품을 물리고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덤벼들어라. 그럼 내가 너 뿔 한쪽을 뽑아버릴 테니까는 내 눈 똑바로 봐. 그랬더니 소가 눈만큼 뻑끔뻑하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세 번째 갔는데 소가 또 뒷발질하려고 뒤로 하더라고. 너 아직 덜 맞았구나? 그랬더니 소가 놀래가지고선 뒤로 가가지고 뒷발 이렇게 막 승질 부리고서 하지 달려들질 않더라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죠? 바로 우리들을 갖다가 부르신 이유는 그 소가 그렇게 성질이 더러워도 홍의장에 놔두는 이유는 농경을 하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성질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못된 성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기를 위해서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너 잘났다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멜리의 섬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멜리의 섬. 그 뒤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요? 사람들 보세요. 그 나라의 말도 쓰지 않고 자기네들 말만 쓰는 고립된 섬에 원주민들이요, 낯선 사람들이 그 겨울에 떼거리로 270명이나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떼거리로 배가 난파돼가지고 들어왔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창 들고 활 들고 우리 두르지 말으라고 막 막아서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이들이요? 아유, 이 겨울철에 얼마나 고생들 했수 라고 불을 펴가지고 그들을 영접하잖아요. 따뜻하게. 본문에 보니까는요, 그들을 갖다가 영접했어요. 왜 영접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요, 원주민들이 순해서요? 고집덩어리 센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바꿨죠. 자기네들끼리만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뒤에 되어진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어루만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혹시 나보고 이빨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그의 마음을 풀어서 따뜻하게 영접할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가지고선 바울이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나무에서 뭐가 나타나요?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물어가지고, 바울이 보니까 뜨끔해서 이렇게 보니까 손이 뭐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뱀이, 독사가. 그러니까는 바울이 어땠어요? 털어가지고 불 속에 떨어뜨려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원주민들이 보고선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해요. 그들이 믿는 미신에 의하면은 이 뱀은 정의의 신이라, 정의, 공의를 갖다가 일으키는 적이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해를 받는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던가 봐요. 자기네들이 믿는 속설이 있었던가 봐요.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어찌 살았는지 몰라도 우리의 신, 뱀신이 물었으면은 너는 죽을 거다. 아무리 죽을 때 기다려도 안 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리고선 뱀신을 이기는 신이다 라고 해가지고선 더 융숭하게 지금 대접을 하고 있죠.
그 소식을 들은 그 동네의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근처에 밭이 있는데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바울이 8절에 보니까는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8절에 보니까는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낫게 했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했던 이유가 뭐였죠? 코로나의 특효약이 뭐였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혹시? 테라플루 뭐 이런 테라자가 들어갔잖아요. 테라자가 이렇게 들어갔었죠. 테라, 여기에 낫게 하다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요, 테라예요. 헬라어 원어가. 그래서 테라플루라는 그 약을 만든 회사가 헬라어 이 원어를 따가지고선 이 약을 먹고 니들이 병에서 다 나아라 라는 뜻으로 테라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테라플루. 여기에는 테라케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테라플루는 플루, 병에서 테라, 나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늘 낫게 해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테라케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병만 낫을 뿐만 아니라 열병과 이질만 낫을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디어 푸조랑 똑같아요. 디어라는 단어를 갖다 합성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뭘 가지고 있냐면 뭐까지요? 영혼까지. 몸만 낫으면은, 그걸로 몸이 낫으면은 언제까지 천년만년 있진 않잖아요. 천년만년. 광석 중학교라는 교회를 갔더니, 한번 감리교인데 가봤더니 성가대 평균 연령이 64세시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64세신데 거기는 뭐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앉아서 밥만 먹는 팀 92세 이상이래요. 92세 이상. 그 다음에 90세에서 85세까지는 설거지는 않고 먹은 밥그릇은 설거지통에다 갖다 놓는 그런 서열이래요. 그 다음에가 80세에서 85세까지는 밥도 자기가 갖다 먹어야 되고 설거지도 본인이 해야 된대요. 88살 먹은 권사님 한 분이 허리 아프다고 90세 넘은 분의 슬그머니 이렇게 앉았더니 한 분이 그러더래요. 야, 형 권사 너 많이 컸다. 이제 여기도 앉으려고 하고 그러더라나. 오래되면은요, 육신이 나서면은 또 언젠간 아프잖아요. 근데 이 보블리오 아버지, 추장의 아버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함에 낫게 됐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즉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으로 와가지고 되어진 일들을 착착착착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데 뭘로 이끌어 가시냐?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하섭이 아빠,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한번 띄워줘 보세요. 18절까지 보면은 움직일 때마다 조명이 없어도 되는데요. 편하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자들에게만 한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통해서 뭐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바로 이렇게 이런 역사를 이루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 이 외롭고 쓸쓸한 이 섬, 이 말도 가지지 못한 이 원주민 토박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들이 육적인 구원함 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길래 그 어려움 만고풍상을 다 겪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 인생 망했네가 아니라 멜리데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2025년도에 정말로 힘들으셨다고요? 말할 수 없는 고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멜리데 피난처로 이끄시는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문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시작되었을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그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 가득할 때까지 뚜벅이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말해더라고요. 말처럼 심차게 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담인데요, 우리 아까 식사할 적에 우리 김복덕 권사님 형수님하고 어깨다 손댄 건 제가 5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난 이양순 권사님인 줄 알고 장난치느라고 툭 했더니 우리 김복덕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난파된 배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밤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멜리데 섬의 피난처에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난처 있으니 그 피난처가 우리들의 양문교회요 우리들의 주일이 된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